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배 합을 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때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씨에 자그마한 호숫가를 거닐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그날 곳곳마다 쌓여가는 그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이나 산이나 길이나 곳곳마다 하얗게 쌓여져 가는데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눈꽃을 피웠습니다. 쓰러져가 있는 식물들, 바짝 말라간 그 식물들 위에 하얗게 쌓인 그 눈은 마치 소복한 솜이불처럼 덮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온 세상의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호수, 자그마한 호수만은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호수에 담긴 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과 눈은 동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죠. 땅 위에 곳곳에 쌓이는 눈들은 하얗게 소복히 쌓여가지만 호수로 자그마한 호수 위에 내리는 그 눈은 내리는 동시에 물이 되고 물은 마치 눈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아름다움, 출렁이는 그 호수의 물결이 주위에 있는 아름답게 장식한 하얀 온 대지 위에서 함께 춤추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물이 송이송이 내린 하얀 눈을 받아들이니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환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설픈 환경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신비감마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환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뒤에는 언제나 약속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십수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 일탈합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불화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낯선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진 장막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접대합니다. 종들에게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게 하고 아내에게 빵을 굽게 하면서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후히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식후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건 쓴웃음입니다. 비웃음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고 이제 생리적인 현상도 다 끝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가운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대 곧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년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기쁨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웃음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결국에는 사라의 쓴 웃음이 단 웃음이 되었습니다. 비웃음이 참 웃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대, 받아들임, 맞이함,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기다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그분이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막간 마을 구유에 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그리스도인 것도 메시아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 가진 그 목동들에게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달려가서 맞이했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성가대가 노래한 것처럼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할 바가 이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합니까? 충분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만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고 동방 박사가 그렇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헤롯 왕에게 다가가서 묻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 자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헤롯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람은 어찌 보면 경외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텐데 헤롯은 반대로 오히려 내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헤롯처럼 놀람이 필요한데 똑같은 놀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온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여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빛만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나고 달아나고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는데 이 빛, 참 빛에 대하여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즐거워하면서 빛에 대하여 꺼리하고 마다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이 뭐지요? 받아들임 아니겠습니까? 환대함 아니겠습니까? 환영함 아니겠습니까? 맞이함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환대요 영접입니다. 이는 혈통을 따라 맺어지는 것도 아니요 육정을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환영하고 환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식 무식이 무관합니다. 누구나 받아들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진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인정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거든 그를 만나거든 우리에게도 알려다오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를 맞이할 받아들일 마음으로가 아니라 죽여버릴 요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마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있어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헤롯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구세주가 나실 것을 물었을 때 베들레헴임을 알렸을 때 이들은 이 작은 곡을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벼운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받아들임이죠. 그러니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은 설렘 속에서 옵니다. 그것이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받아들였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깜짝 놀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 별은 이전에 이상하게 떠오른 그 별이기에 그것을 다시 보게 되어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알았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라고 하는 마치 종교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느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물론 시크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 생활 속에서 그는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대로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다야, 언제까지 내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데 순간 선다는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다는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만 있지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다는 달랐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그 인도의 그 대륙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생명을 걸고 해내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는 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몹시 내려는 그날에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히말라야산을 넘어서 전도할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 동행해 주는 한 이가 있었는데 한참을 같이 걸어가는데 어느 곳에 마치 무덤처럼 눈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곳을 가보니 찬찬히 보니 어느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할까? 지나가는 동행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부축하여 함께 가자 말했더니 아니 우리 몸도 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찌 이 짐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다는 그 무거운 시신과 같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눈이 덮인 히말라야산을 넘어갑니다. 한참을 땀을 흘리면서 넘어가는데 갑자기 등에서 불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싸늘했던 그 사람의 몸에서 체온이 느껴집니다.
아하, 한참을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나고 나중에는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걷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입니다. 이 받아들임 속에 나타나는 신비가, 기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11절에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 보배합은 보물이 담겨진 함이죠.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환대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선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아멘.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감격 속에서, 기대 속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은 정성입니다. 섬김이요, 또한 환대이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자마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도생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등에 맨 것과 같은 그러한 환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일평생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 예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알 만큼 알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오를 만큼 지위에 올랐던 그들이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경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환대이면서 나아가서 경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춤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에는 말씀합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 보배합은 움켜쥐었던 것을 편일이요 꼭꼭 숨겨둔 것을 풀었습니다. 일평생 간직한 것이요 보배처럼 여겼던 그것을 풀고 이제는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짐을 풀어 가진 것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에게 있어서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사의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위를 하기까지 피땀 흘린 노력들이 있습니다. 학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자리가 없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10수년을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는 이들이 바로 박사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바친 황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 후에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이가 늙도록 천체를 관망하며 세상의 흐름을 보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을 수없이 썼고 책을 집필하였고 연구의 업적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보면 내 일평생 쌓아간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이 황금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환난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인내의 시절을 보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황금과 같은 믿음을 그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유향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불태워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드린 번제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헌물입니다. 학자들에게는 학문을 위하여 밤을 새우는 그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황금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은 유향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헌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유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리게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은 부활을 예고하는 은총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몰약은 치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붙들고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며 여관에 부탁을 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환대하며 그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몰약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보배합을 열으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황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유향과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